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세족식을 행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실은 예수님께서 왜 세족식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세족식을 행하셨느냐? 이 제자들이 실은 싸웁니다. 22장에서 24절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다음 자리로 앉겠냐, 누가 높은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고 그러면서도 감동적인 훈계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이 세족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해초리를 들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초리를 때리기보다는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다, 그러니까 너가 잘못 가르친 엄마를 때려라, 뭐 이렇게 또 역으로 이제 자식에게 엄마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엄마를 때려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죠. 뭐 제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도 점심 먹고 나니까 친구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하필이면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5교시에 선생님께서 과목을 가르치셔서 들어오셨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간 걸 아시고는 다 이제 운동장으로 집합을 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친구가 도망을 가는데 그 누구 하나도 그 친구가 가지 못하도록 막지 않았다고. 그게 과연 우리가 같은 반 친구들로서 이게 옳은 것이냐? 이건 극히 잘못된 것이다. 선생님께서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벌을 받아야겠다라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반장에게 나와서 선생님을 때리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다섯들을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반장이 착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못 때리겠습니다. 못 때리겠다고 계속해서 이제 버티니까 선생님이 그럼 네가 맞아라. 그래서 선생님이 반장을 다섯들을 두드려 폈어요. 그리고는 부반장을 나오라 그랬어요. 너가 선생님을 다섯을 때려라. 근데 반장이 하는 걸 보니까 선생님을 안 때렸다면 지가 맞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을 그냥 억세게 두드려 패버렸어요. 역효과가 난 거죠. 선생님이 그렇게 자기를 때릴지는 몰랐죠. 선생님이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선생님이 더 이상 자신을 때려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반 친구들을 다 돌아가면서 55명인데 한 명 도망가 버렸으니까 54명을 선생님이 5씩 두드려 폈어요. 그리고는 이제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서로 잘못했으니까 한 대씩을 두드려 펴라.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무려 친구들이 33대를 때리고 선생님한테 5대를 맞아가지고 제가 38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반 친구들이 다 계단을 어그적 걸어 다녔습니다. 다들 부어가지고 새파랗게 피멍이 들어가지고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오르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애들을 다 5대씩 34명을 두드려 팼으니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분비를 못 잡으셨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제 잘못하면 보통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리는데,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때려라.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훨씬 더 실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죠. 어떻게 선생님을 제자들이 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그 가르침이 또 아이들의 마음에도 경각심이 크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정작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내 죽으러 간다 그러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앉겠느냐, 이거가 다투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계의 방법으로 바로 이 세족식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50일이 지나고 나면 승천하여 올라가셔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위임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고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마치 못 깨달은 것처럼 전혀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다른 길로 제자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수제자를 예수님 다음으로 앉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누가 높은 사람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대로 제자들을 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에 올라가신다 하더라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세족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에게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제자들에게는 이런 다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실은 인간의 지성의 본성에 가장 가까운 이 교만이라는 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겸손의 반대말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다 그러면 자신이 남보다 낫다, 큰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높여줘야 되고 또 섬겨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이 교만함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죄에서 나오는 잘못된 모습들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성품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 본성에서 나오는 이 교만함이 그들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너희들이 조물주인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급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가져지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가장 실은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리를 잡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리를 잡고 마치 이것이 우리는 이것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으면 성공했다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이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공을 해서 직장에 좋은 직장 가고 또 거기서 잘 진급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높은 자리에 갔기 때문에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을 나보다 하등한 존재처럼 여기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얻은 높은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때로는 들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주 여러분 악한 종이다라는 책망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우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밑에 직원들에게 큰 소리 뻥뻥 치고, 또 대표가 되어서 직원들을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뭐 이러는 것들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검사를 하셨던 분들, 또 판사를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분들에는 우월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높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제가 만났던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그리고 변호사도 하고 있는 그런 은퇴하신 장로님과 만나서 이렇게 이제 부임을 하니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대접을 하고, 하루 종일 저희들 신방 스케줄도 있는데 깡그린 그 신방 스케줄을 무시해버리고 본인이 식사 대접했으니까 그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스케줄도 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사법고시 패스한 것부터 시작해서 검사로 또 나중에는 판사로 임명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막 무용담처럼 하루 온종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머릿속에는 80이 다 돼가시는데 여전히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못한 사람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나보다 다 하등하고 나보다 훨씬 더 지진아들이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늘 짧고 말하는 것도 늘 미련하고 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였지만 정상적으로 은퇴를 하지 않고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미련한 것들하고 내가 당해를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조기 은퇴를 해서 자기가 빨리 은퇴를 했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검사들, 판사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인성이 갖춰주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인생에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그 사람을 다 집안에서도 높여주고 다 밖에서도 다 똑똑한 사람,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검사나 판사들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들보다 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없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늘 그 속에 갇혀 살아요. 그냥 그 외에 어떤 세계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가 제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머리가, 우리가 누구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늘 옳고, 그래서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내 말을 다 인정하고 따라해야 한다는 여러분 그런 교만함 속에 우리들이 빠져버릴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그런 교만함들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으로 훈련시키기에 3년 동안 열심히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줬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삶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에서 나오는 교만함이 여전히 자리가 잡고 있는 거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친척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는 어머니를 대동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친척인 예수님께 로비를 해서 우리 자식들을 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히면 우리 자식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는, 여러분 그런 노비까지 할 정도로 예수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세상에서 벌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제자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이들의 생각을 완전하게 바꿔주지 않으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줬던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면 특별히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간섭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임금이 되면, 높은 자리 임금이 되면 사람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집권자들, 왕들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이 먹고 살도록 해주는 너희들이 은인이다, 그러니까 나를 은인처럼 잘 섬겨라, 이렇게 당연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처럼 왕을 높이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관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왕이나 임금이나 높은 권력을 가지면 그러면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처럼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큰 자는 높은 사람을 말하고 젊은 자는 낮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이다. 가장 높은 사람은 오히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로 있었던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있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속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내가 스승이고 주이지만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이치처럼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속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도자는 세상과는 다르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고 그 말씀을 이야기해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내가 오늘 마태복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내가 섬김을 받기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지만 제자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말과 삶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영적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떨어지지도 않고 같이 먹고 같이 일상을 살고 직접 말씀을 듣고 직접 예수님을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떨어지지도 않고 3년 동안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직접 예수님이 일으키는 능력도 받고 말씀을 듣고 못 알아먹었을 때는 예수님께 따로 모아서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되는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삶의 가치관이 되고 언어가 되고 삶의 패턴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서 배웠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세상에서 보고 배웠던 그것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고 삶을 움직이는 여러분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잘 배우고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이 저게 옳다, 또 저게 부럽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꿈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목사가 되고 왜 장로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높으냐 이 싸움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 짧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삶의 모습이 구습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목사로 사역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켜도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씀을 듣고 배웠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말이 되고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서 들었고 보고 배웠던 것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갖고 예수님은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들이 여러분 세상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좀 말씀 좀 봐볼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겸손의 뜻을 너희들이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이 겸손함,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겸손함으로 우리들이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경우 수를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알고 행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알지는 못하는데 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 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알고 행하는 것, 이건 여러분 네 가지 중의 경우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겸손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섬겨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르고 행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마치 복음이 없는 성경 같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게 없는 마치 구약의 율법만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왜 행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 없는 율법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캄보디아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캄보디아 예배당 건축하는데 갑시다 그랬더니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세 가족이 이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는 관광 코스를 같이 넣었더니 같이 가겠다고 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가서 캄보디아 교회 건축하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오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와서 보니까요,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딱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딱 우리나라 60년대에 그렇게 가난해갖고 먹을 것 없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그때 시절에 그 모습 속에 딱 핸드폰 들고 다니는 것, 딱 그 모습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 캄보디아 가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이제 갓 신앙생활 하신 분이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 캄보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분이 그러면 그 헌금이 믿음으로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고생한 거 보면서 안쓰러워서 돕고 싶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헌금을 할 걸까요? 그분은 믿음이 없어요 아직은요.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린 시절에 너무 생각이 나서 그냥 너무 불쌍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돕고 싶어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봉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봉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을 도와주는 게 의미가 있고 좋아서 여러분 해요. 교회 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으로 받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헌신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 충성되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충성되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고 내 것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면서 여러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다는 것은 마치 믿음 없이 봉사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냥 착한 일을 하면 믿음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인 그냥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받는 하나님의 약속한 복들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축복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모르고도 모르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게 있지요. 우리는 이것을 불신자라고 이야기해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은 교인인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 거짓 교인이에요. 그냥 마치 본인이 봉사단체 다니듯이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섬겨야 되는지 말씀해 줬는데 그것을 모르고 섬긴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은 마치 복음 없는 성경 같은 거고 믿음 없는 봉사 같은 거고,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주구장창 다니는 거지요. 마치 뭐가 같냐면 그냥 부족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를 갔다 와야지 부족을 하나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안 갔다 오면 개인이 그냥 뭔가 안 한 거고 찜찜하고, 그래서 그 찜찜한 게 싫어서 그냥 교회에 보험 들어놓듯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 없이. 그래서 그냥 예배도 주무시다 가시고, 심지어 그런 분도 봤어요. 개인 택시를 하시는데 믿음이 없어요. 부인이 권사님이셔서 권사님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심지어 집사예요. 그것도 몇십 년 된 집사예요. 그런데 믿음이 여전히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교회만 주구장창 다니니까 그냥 이제 교회 세례 받고 그렇게 이제 교회 다니면 집사 주고 하니까 그 집사 받아서 그냥 20년 30년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와요. 그러면 헌금하고 예배당 갖고 앉았다가 그냥 가서 택시 운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한테는 오늘 나 교회 갔다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헌금자 명단도 나오고, 보니까 교구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 오늘 교회 왔던가 하니까 네 왔어요. 자기 부인은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계속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한 거죠. 진짜 교회는 다녔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은 예배를 제가 8년 동안 있는 예배를 단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와서 헌금 넣고 앉았다가 가세요. 갈 때는 목사들 설설 눈치 봐가면서 그러면 가면서 쭉 주면서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요. 이게 8년 동안 매주마다 하는 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요. 이게 가는 게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부인 권사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요. 권사님 남편 집사님이 예배를 안 드리시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리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매주마다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데요. 아니요, 오셨다가 헌금만 하시고 앉으셨다가 예배 시작되기 전에 가세요. 권사님 딱 그 말 하더라고요. 아이고, 교회만 다녔지 목사님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교회만 다녔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요. 복음을 모르면요.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매주마다 와서 예배당도 앉았다 가는데 단 한 번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마 두 가지의 경우의 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오늘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왜 우리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살아가야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제가 어제도 신방을 갔더니 그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이 누룽지 하나 가지고
예, 누룽지 하나 가지고 동네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권사님들이 관련돼 있는 거예요. 누룽지 하나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신방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지요.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놓고 조그만 시간 흐르면 또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뭐 별의별 쌍욕을 다 하고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다 싸워가지고 그냥 다 속이 뒤집어져 갖고 있어요. 이걸 6년 동안 하고 있어요. 싸워가지고 또 이제 뭐 삐지면 교회를 안 나오시면 가가지고 또 이제 아유 그래 이야기하면 또 이제 아이고 그래야죠 목사님 제가 그냥 아이고 제가요 못 나가지고요 제가요 목사님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야 진짜 아는데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안 그럴게요 해놓고 또 굴고 있어요. 이걸 매년마다 여러분 마치 그냥 정기적으로 하듯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 또 세족식을 행하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족식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주님 저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섬겨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세족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세족식을 받아야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믿음의 연륜으로 본다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오고 나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연륜이 최소한 6년 이상은 다 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세족시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세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성도들을 세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여러분 밥을 먹다 말고 성찬식을 하다 말고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도니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3년 동안 가르쳤던 것들을 임팩트 있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일을 또 우리에게도 행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 다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양동에 물을 받으시고 세족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발을 시키고 우리의 지체들의 발을 시켜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참 너가 나의 진짜 제자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보시고 여러분 눈물을 먹으면서 감격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칭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거 가지고는 뭐 상처를 받았네. 여러분 여전히 그런 이야기 가지고 매 주일 예배가 드리고 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다시 또 막 상처를 받았는데 왜 그랬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허리를 동여비시고 다시 양동에 물을 갖고 와서 세족식을 해야 할 여러분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세족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족식을 행하는 거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안심이 되고 너희들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맡겨도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맡기면 그냥 잘하는지 못하는지 돌아보지 않아도 믿고 맡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일을 맡겨놓으면 아이고 그냥 또 일을 잘할지 못할지 늘 불안하고 또 일을 맡겨놓으면 또 일하다가 삐져가지고 또 그냥 또 아이고 또 주님이 또 아이고 또 어떻게 잘 되나. 여러분 이런 고심을 하고 그냥 주님이 우리 보고 있으면 가슴이 조마조마하셔가지고 그냥 우리를 보고 있으면 불안하시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여전히 보이고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올해는 주님을 세족식을 행하시고 또 우리의 지체들의 세족식을 행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은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섬길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민이 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아유 그 함께 갔더니 그냥 나를 그냥 하나님처럼 나를 막 대해. 거기 갔더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왔어. 거기 갔더니 구암교회 성도들 만났더니 야 그게 예수님이 내가 그게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더래. 구암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저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 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줘서 나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한 거 보니까 아 저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알게 됐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저희가 좀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경로당 갔더니 세상에 아유 누가 굉장히 사람이 달리 보이는 사람이 있대. 알고 봤더니 고암교회 집사래.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야지. 아유 세상에 나 그렇게 쌓아놓은 사람 처음 봤어. 세상에 알고 봤더니 구암교회 권사래.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교회를 올 생각을 하다가도 여러분 다른 교회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건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